이제 슬슬 레위기의 힘든 부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꾸 뭐 이렇게 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병의 뭐 증상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또 이게 부정하다, 정하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씩 말씀을 읽어나가기가 좀 벅차신 부분이 생기시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조금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의 일부인 46절까지를 좀 보면요, 종합적으로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화상, 옴, 나병 이런 증상들을 좀 비교하면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침을 주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부정한 삶 그리고 정결한 삶, 이것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사장의 선고에 따라서 정결함을 회복한 사람, 그리고 아직 정결함을 회복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 이 두 사람의 삶의 결과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정함 그리고 정결함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부정에서 정결함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나병과 종기, 또 화상, 옴과 같은 증상을 보면서 이것이 부정한 것인지 아니면 정결한 것인지를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피부에 생긴 환부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아물게 된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라고, 정결하게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정결함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부병처럼 이 질병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피부에 병이 생겨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와중에 그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지목하고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이유는요, 멀리에서 찾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질병은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는 질병이 존재하지 않는 온전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질병과 죽음이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을 오염시킨 결과가 죽음인 것이고 또 나아가서 질병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부병 역시 부정한 상태다라고 진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시대의 피부병은 죄의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 피부병에서 회복이 된다면 다시 정결하다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금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이, 이 포인트가 죄로 오염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과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다시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치료제로도 치유될 수 없는 부정한 자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거룩한 자,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고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는 이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요, 구약의 그때처럼 부정하다라고 지적당하지도 않고요, 또 뒤에 가서 나누겠지만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삶의 모습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때때로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은요,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정륜의 가족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정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정결함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그 회복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고요, 또한 그 정결함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정결함을 얻지 못했다라면 어떠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부정하다라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피부에 흰 털과 염증이 발생한 환자는 심각한 전염성이 있는 것을 판정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러한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선언을 받은 이후에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윈 입술을 가린 채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서요, 진 밖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사뭇 좀 익숙한 모습이죠. 그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좀 말씀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공동체 안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병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다른 사람으로 전염되고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분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 오염된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갔던 것처럼 부정한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격리시키는, 갈라놓는 이러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과 격리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모두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다시금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부정한 상태를 자각하고 자신의 부정함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나는 부정한 자이다, 나는 부정한 자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치유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회복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금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병에 들었습니다, 내가 환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부정한 우리의 모습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의의 길로 가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의 삶에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까?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꺼내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함, 부정함, 이것을 지적하고 꺼내어 놓는 이유는 다시금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다시금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모두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결하게 되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십자가의 길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며 그 보혈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부정함을 씻고 정결함을 얻은 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죄를 씻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값없이 죄를 씻음 받은 사람들이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정결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정결함을 얻은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가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이 귀한 것을 전하는 데에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양은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